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쓴 책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후반기에 보면 이제 장막에서 내가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죠. 육체의 죽음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언적으로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 다음에 오래 참으사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인내를 본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틀림없이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란다. 베드로 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말년에 썼으니까 정말 유언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는 베드로보다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이 뜨잖아요. 근데 저는 요새는 베드로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우선 촌놈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촌놈이었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촌놈이었었잖아요. 저도 상당히 촌에서 자랐죠. 우리 천수만이라는 바다 근처에서 저도 자랐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약점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좀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한테 핀잔도 받습니다. 베드로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한테 핀잔 받는 장면도 나오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심 인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베드로는 빠짐이 없는 12 제자 중에서도 아주 중심 멤버였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의 집은 그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회당 옆에 있었다는 집들은 그렇게 누추한 집들이 아니에요. 시골에서는 서울에 비하면 좀 못 살았겠지만 수도에 비해서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못 살았겠지만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선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으면 그 집은 그래도 꽤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에 어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못 사는 시골에서 그 동네에서는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베드로를 보면 영성으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처음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가르치심을 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찼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벌써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성으로 본 거지요. 베드로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그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을 때 맨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 그 2장에 보면 베드로 후서 보면 1장이군요. 1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한테는 수많은 무리를 걸었고
또 예수님한테 핀잔도 들었고 말구의 귀를 배웠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가장 큰 약점은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다는 것과 또 3번 부인하였다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가장 베드로한테 저는 좋은 점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와 같다. 그러니까 나를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부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주 참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보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생각할 때 정말 반석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말년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제가 대학교 때 집회를 하면 집회 끝에서 이제 결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2장이죠. 갓난아이와 같이 그 부분을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회심을 했는데, 옥하는 목사님 설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맨 나중에 결단의 시간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어섰어요. 일어섰는데 그 일어섬이 무엇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로 가라, 학교에 나와서 후배를 가르쳐라, 제자 삼아라, 그런 말씀이었는데 저는 구원받은 자 일어나라는 소리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놓고는 정신을 바짝 차렸죠.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로 나가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국내에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에이렌의 의료미용팀이 와 있지만 11년 됐어요. 11년 됐는데 의료미용팀이 우리 교회에서 결성이 돼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만기 장로님도 알게 됐고, 또 의료미용팀이 통해서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봉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칭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량으로 최고의 기술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한다, 그렇게 모토를 세우고 그렇게 하였어요. 교회에서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그때는 방글라데시인들을 상대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을 주면 약값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한 번에 줄 때도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우리 저 치과 선생님 있지만 치과 선생님 비용도 아마 몇십만 원씩 나갔을 거예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뭐하러 매달 가냐. 한 2달에 3달에 한 번씩 가고 어떤 때는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됐지 왜 매달 거기로 가느냐. 우리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돈은 많이 들고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결실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문제는 교회 내에서 마찰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진료 시간이었어요. 마침 환자가 없어가지고 의료미용팀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야, 맹권사. 그러더니 김중건 목사님이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놀랬죠. 갑자기 문을 확 여는 그런 무례함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열매를 거둔다. 김중건 목사님이 금요일날 그 말씀을 하시고 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맹건사가 세브란스에 김중건 목사님이 입원해 있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와 있는데 낯선 처녀가 있으니까, 처자가 있으니까 처자는 누구신가 말도 잘 안 되면서 물은 거예요. 통역을 하면서. 예, 저는 대학교 이대 대학교 기숙사 때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김중건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열매를 맺는다. 저는 그거를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저는 거의 빠짐없이 11년 동안, 저는 이제 10년 동안 했는데 10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의료미용 봉사를 했습니다. 그 결실이 뭐 어떻게 맺어지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난달에 우리 이광구 목사님이 방글라데시 센터를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그 결과를 보고해 주더라고요. 관계가 무량했죠. 씨를 뿌리면 결실을 맺는다. 그거는 그분이 돌아가면서 맹건사한테 한 얘기지만 우리 의료미용팀이 고민했을 때 그렇게 해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베드로가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그 다음에 형제애와 사랑을 하라. 한 15년 전인가 17년 전인가 우리 바나바 사역을 하는 우리 김명남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7층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형제우애와 사랑은 한 단어로 보고 1층은 믿음의 집, 2층은 덕의 집, 3층은 지식의 집, 4층은 절제의 집, 그리고 5층은 인내의 집, 그리고 경건의 집, 그리고 7층은 형제우애와 사랑의 집. 저는 그 목사님 말을 이렇게 마음속에 두면서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를 닦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집 짓는 것을 비유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집 지혜로운 사람 같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집 같다. 집의 토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이거든요. 5장서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는 상상수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에 팔복은 참 그래도 부드럽게 듣기가 좋은데 점점 힘들어지는 데가 있어요. 마음에 생각만 해도 간음을 했고 나가라 이름을 해도 벌써 그거는 살인한 거고 형제를 갖다가 나가란 것도 살인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그 말을 들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물의 토대는 내가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건물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신성한 성품 7가지 집을 짓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의 집을 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집.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신경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1층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층 집은 덕의 집을 짓는 거예요. 덕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은 잘 쓰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년에 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덕이라는 것은 넓은 마음이죠. 베푸는 마음이에요. 베푸는 마음이면서 고마운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게 덕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덕이 많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덕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베풀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고마움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덕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덕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의료명팀, 에이렌의 팀이 참 덕이 많아요. 특히 저한테는 이렇게 많이 베풀고 내 마음속에 고마움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덕이 많은 게 참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운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3층 집은 지식의 집입니다. 믿음은 영성을 이루고 의심은 지성을 이룬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이다. 베드로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전서 후서 1장에도 보면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알므이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믿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아는 것에는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알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이나 엉뚱한 방향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층 집은 뭐냐면 절제의 집이에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를 하는 것이 절제예요. 자기 제어죠. 절제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넘지 않고 조절하는 것, 셀프 컨트롤,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것이 4층 집이에요. 그리고 5층은 인내라는 겁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거를 폭발하지 않고 꾹 참는 것, 이것도 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없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 일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가정주부들이 매일 설거지하는 것, 그것도 꾸준히 하는 것, 이것도 인내가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인내는 5층 집입니다. 6층 집은 6층 집은 경건입니다. 경건하며 깊이 생각하고 조심한다. 엄숙한다. 거룩한 삶을 얘기하죠. 경건한 것은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외모적인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숙하고 말이 없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그 앞에서는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를 경건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흠이 없고 정직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건인데 악에서 떠나서 악을 멀리하는 것, 거룩한 삶을, 이것이 경건인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을 때 의심을 가지고 물어봤듯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유호준 교수는 적나라한 경건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참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적나라한 경건.
우리가 외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적인 경건, 이 익중까지 살은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내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면 싫다고 얘기해 버려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해결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사랑한다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입니다. 이와 같이 7가지 집을 짓는 것,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음을 얼마 두지 않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성품을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신의 시간을 가졌었고 또 의료미용팀 이런 거를 할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선교도 해야지 되고 전도도 해야지 되고 성경 공부도 내 의지적으로 많이 해야지 되고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그런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베드로가 강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이 강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데, 그 증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소금의 그 맛을 나타내는 자체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불을 밝히면 사람들은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산꼭대기에 두어서 사람을 밝히는 곳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지 않고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7가지 이것을 저는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할 때 저는 사용을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하는데, 저는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 와이프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꼼꼼히 따져봅니다. 믿음이 괜찮은가? 덕이 있는가? 우리 와이프는 믿음도 괜찮고 덕도 있는 것 같아요. 지식도 괜찮아요. 배우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내한테 항상 우리 와이프가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절제야, 절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은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우쿨렐레 배운다 그러면 우쿨렐레 배우고, 피아노 배운다 그러면 피아노 배우고, 환경과 처지에서 이렇게 잘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절제라는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절제를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7가지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너무나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잘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요. 사도행전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죠. 덕이 부족해요. 우리 배운 사람들 많이 있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덕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좀 베풀어서 다른 사람한테 고마움을 일으키는 그런 덕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지식이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예배를 참석을 안 해요. 이 지식 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처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은 이렇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훈련을 해서 얻어지는 거더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하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한 소리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는 인생은 나그네다. 우리가 살 것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는 상태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근데 흠과 점이 없는 상태, 그것은 뭐냐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